가난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적에 어머님이 강한 불교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수련회는 참여석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참 소중했고, 그 수련회 때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수련회에 어렵게 참석해서 수련회 때 보통 설교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년식의 제게는 그런 긴 설교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름 고심했지만 그리 재미없던 코스 게임도 제게는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이제 보통 둘째 날 밤에 굉장히 뜨겁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인 것 같고, 지금 같이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나의 이 불신의 가정, 학교,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정말 벅찬 마음입니다. 이처럼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끝나면 이 어떤 은혜와 감동과 믿음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오래 가지 않아요. 수련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마음이 상해서 싸운다든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폭발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이상하게도 시험에 빠질 만한 여러 사항들이 와서 정말 뜨겁게 가슴 벅찼던 그 모든 마음들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주한 제자들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 벅찬 상황, 가슴 벅찬 은혜의 상황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보리떡 5개였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저 혼자 다 먹을 그런 양인데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음식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펼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벅차올라서 많은 이들에게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눠줬어요. 가진 것을 버리고 우리가 따랐던 그 선생님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왕으로 모시자고 모두가 아우성 칠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먼저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감격 속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랍지 않냐고,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환호성을 받냐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자들이 서로 그 은혜의 간증을 배 타면서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던 걸까요? 제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두려워한 제자들은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아주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몇 년 전도 아니었어요. 몇 개월 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가슴 벅찬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사면초가의 두려운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엄청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깜짝 놀라서 막 혼비백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당시 현장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울 만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을 딱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지 않고 물 위에 있다면 무서울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 등대가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 LED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풍랑이 불어서 파도가 심한 상황이고 구름이 잔뜩 껴서 달빛도 흐릿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곱슬이고 브라운 계열의 단발이실 거예요. 그리고 입고 다니시던 옷은 어때요? 청바지는 아니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아이보리색 뭔가 원피스를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쪼리 같은 걸 신고 계시죠. 뭔진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뭔가 빨간띠 같은 걸 두르고 계세요. 그리고 새끼 양을 한쪽에 이렇게 안고 웃고 계신 이미지. 낮에 보면 괜찮아요. 근데 한밤중에 거기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서 아이보리 원피스에 머리가 긴 단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언제 보였냐면,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잔뜩 껴서 달빛이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막 파도가 치고 번개가 칠 때, 번쩍할 때 예수님이 잠깐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속 보여서 조금씩 다가오신 게 아니라 번개가 한번 칠 때마다 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공포 영화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근데 그렇게 잘못 본 인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잘못 보고 나서 이제서야 이건 유령이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놀랬던 거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배 위에요.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하려고 내니 두려워 말라. 다급하게 얘기하시죠. 이때 말릴 틈도 없이 우리 다혈질의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지만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에 다시 빠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처한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걸로 여기고 자책하곤 했던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되고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야 라는 식의 해석도 우리는 하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정말 담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도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해야죠. 근데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이 사건에서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너가 잘 믿기만 하면 물 위를 걸을 거야. 너가 잘 믿기만 하면 굶지 않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너가 믿음만 있고 잘 믿으면 결코 어려움 없이 살아갈 거야. 이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약속한 건 뭐냐면
그 파도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 때 정말 우리의 복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구나, 결국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끝이 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 내용이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럼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이 사건을 겪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네, 여기서 말하는 떡 떼시던 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던 현장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둔하여진 게 아니라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오병이어 같은 정 놀라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하루 이틀 마실 것이 없어 목이 마른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폭풍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중에 있었기에 주님이 다가왔지만 유령인 줄 알고 모두가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 중에 있다면 정말 주님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더라도 그 주님이 두려울 수 있어요. 힘든 상황에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쉬도록 데려가신 것, 이거 마치 빼앗아 가신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서 주님이 침묵하시고 안 주시는 건데 마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만 믿고 정말 결단해서 살기로, 이 땅에서 다른 것 하나 의지하지 않겠다고 주님만 믿고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비교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지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아, 이거 아니지.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어. 그리고 결단하고 세상에 또 나가지만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처럼 몇 시간 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은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지고 굳어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연약함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더라도 주님께 똑바로 가는 것, 다시 일어나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나 안 넘어지고 있어, 나 안 넘어졌어, 나 괜찮아. 그게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느새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율이가 요즘 굉장히 잘 뜁니다. 달리기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물론 뛰기는 하는데 빠르게 뛰면 좀 불안하긴 해요.
계단은 물론 아직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가려고 하면 바로 잡아주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계단은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기어서 갈 때도 있어요. 잘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율이 보면서 자꾸 넘어지는 게 불안해서 하율이 붙들고 제발 걷지 마. 불안하니까 제발 뛰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리고 하율이 붙들고 너 왜 자꾸 넘어져? 넘어지지 마. 라고 야단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하율이가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눈을 떼지 않는 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원래 넘어지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강도사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제 삶이 뭔가 바뀌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 또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된다 하세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든대요. 왜냐면 어차피 또 쓰러지니까. 은혜 받아봐야 뭐하냐, 또 쓰러지니까. 양육 받아봐야 뭐하냐, 또 쓰러지니까. 또 제자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한번 그냥 믿음으로 우뚝 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어서 할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우뚝 서는 게 아니라 평생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할 겁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성장하면 그만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이처럼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넘어지고 싶다고 해서 안 넘어지신 적 있으십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집에 들어가지만 화 안 내신 적 있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사라지던가요? 내가 마음 먹고 살고 결단하려고 해도 그렇게 결단하지만 또 누가 와서 넘어뜨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경험하고 강풍만 불지 않았으면, 파도가 일렁이지 않았으면 그 오병이어의 감동과 은혜가 더 유지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려고 했어요. 자족하려고 했어요. 섬기려고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하면서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또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자꾸만 비교하고 열등감을 자극하고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주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오고 낙심돼서 갑자기 주저앉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서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게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파도가 일렁이면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내가 믿음이 강해야만, 내가 뭔가 잘해야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쓰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적은 나의 열심으로 비롯된 나의 의인 것 같아요. 나의 의.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넘어지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타격이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소망은 그런 연약함, 부족함,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무서운 게 당연해요. 파도가 치면 겁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도 두려운 거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수 있죠.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의 품을 찾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 보면서 제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상황이 올 때 믿음이 있는 목회자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참 믿음 없는 목회자라는 생각에 자신도 그리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리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경험하면 뭐하나,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참 믿음 없어 보이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이어서 갔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는 거센 풍파와 파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키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흔들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죽겠다, 유령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이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더라. 끝내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두려움과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이리저리 구르고 좀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 모습 아닙니까? 그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시편에서 30절에 이런 결론을 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풍랑을 만나서 때로는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요. 정말 답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배에 다시 타기만 하시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배 밖에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흔들리지만 그 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항구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일더라도, 아무리 파도가 칠더라도 결국 주님으로 인해 가려던 그 땅, 그 목적지,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두려울지라도 그리고 물에 빠지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넘어졌다? 그거 실패 아니에요. 쓰러졌다? 그거 실패 아니에요. 물에 빠졌다? 그거 실패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놓치는 순간 그거 실패예요. 물 위를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찌 이 상황에서 흔들리는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온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괜찮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 풍랑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상황은 또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배에 모시고 그 항해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